제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많은 공부와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우리가 왜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도대체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나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따지자면 미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620년 9월 달에 영국에서 메이플라호 들어보셨죠? 메이플라호가 청교도들이 이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미국으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대상을 건너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찾아오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첫 해의 절반가량 이상 죽게 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다 죽을 뻔했는데 아메리칸 원주민들 누구예요?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청교도들과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피해 전쟁이 펼쳐지게 되죠. 두 가지 원인은 뭐냐면 하나는 개종의 문제, 또 하나는 땅의 문제. 땅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러 다스리라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땅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원주민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사하는지도 배우게 되었고 첫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거에 유래하여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기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굳이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왜 교회 절기로,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없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느냐? 단지 청교도들이 그러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요. 그리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안식일 명령인데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 제가 표기해놨어요. 잘 보십시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딱 세우셨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똑같이 그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곱째 날 하루는 구별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 구별된 하루를 보고 증거로 삼겠다라는 거, 표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들이 나의 백성이구나 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3대 절기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먼저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성회로 공포하면서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절기들의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15,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23장의 맨 앞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그 내용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 이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15,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십시오. 빨간 글씨를 무교병의 절기 첫 번째로 나오죠. 이거 무교병의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 자, 두 번째 16절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맥추절이라는 게 나오죠. 아하, 무교절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책에 이 본문은 줄을 쳐놓으세요. 3대 절기 이름에 줄을 쳐놓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자,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그렇죠? 두 번째 절기 맥추절, 세 번째 기금 수정절.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절기들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신명기 16장 전체가 이 3대 절기를 또 언급을 하는데 똑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달라져요. 이름이 달라져요. 자, 보십시오. 16장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한밤중에 너희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보십시오.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제사를 드리는데 소와 양으로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3절이요. 시작. 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여기 무교병이 나오죠. 유월절인데 유월절 먹는 음식을 보니까 무교병이 나오네. 무교병은 아까 무교절이잖아요. 유월절하고 무교병 같이 먹는 무교절하고 믹스가 됩니다. 같은 동시간대예요. 같은 날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일에 저기 일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7입니다. 7. 일에는 7이에요.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적이라고도 하지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유월절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자기 집 문설주 문인방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해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절기 때 무교병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연속된 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이름으로 쓰였어요. 무교절, 유월절, 같은 시기에 같은 날에 같이 사용되어졌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이해가 되시죠? 같이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절기 때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첫 번째 절기의 이름은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렇게 혼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절기로 넘어가 볼게요. 절기 이름이 아까 두 번째 절기 이름이 뭐였죠? 맥추절이었습니다. 자, 맥추절 역시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해요. 신명기 16장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 다음에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7주를 세라고 합니다. 7주간을 세어보래요.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냐면 7주간을 세면서 칠칠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름이 재밌죠? 칠칠절. 뭐예요? 7 곱하기 7은 몇이에요? 49일 동안 칠칠절을 지킵니다. 자, 칠칠절 49일이 되는 날, 이날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77에 49. 7주간을 지켜요. 세어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되는 그날이
77이 49, 49일이 되는 날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77에 49, 49일이 지나는 날, 무교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49일을 지나는 날, 그러면 77절 해가지고 그날을 맥추절로 같이 지켰어요. 맥추절이 77절과 같은 날 사용이 됩니다. 아까 무교절은 6월절이랑 같이 쓰인다고 했죠. 무교절은 6월절이랑 같이 쓰인다고 했죠. 근데 무교절 하루 전날 6월절이 저녁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루 전에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돼서 무교절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7일 동안 그 빵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을 기점으로 77에 49에서 49일 후에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 시작이 되는데, 무교절보다 하루 앞진 6월절부터 날짜를 따지면 49 플러스 하루가 되잖아요. 하루 앞에 6월절이 시작되니까. 자, 그러면 49 플러스 하나 하면 몇이에요? 숫자가 50이죠.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로 따지면 49일이지만 무교절보다 하루 앞선 6월절부터 따지면 하루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49 플러스 1 하면 오순절이에요. 자, 제가 여기에 순자에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열흘순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매월, 초순, 중순, 하순. 1일부터 10일까지가 초순이고 11일부터 20일까지가 중순이고 21일부터 30일까지가 하순이에요. 자, 그러면 열흘이라는 순이 5주가 모였어요. 5개가 있어요. 5번 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열흘 하면은 50이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잘 쫓아오고 계시죠? 네. 세 번째 절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해요. 역시 수장절도 신명기 16장에 똑같은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느냐? 자,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이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 그렇구나.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 여기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이란 게 뭐냐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텐트는 장막이니까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 수장절이 초막절도 되고 장막절도 되는구나. 텐트를 치는 것이니까 초막절에 아하,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어떻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냐면요, 신명기 16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미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저 헌금대에 보면은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풍성한 감사 예물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근거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기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헤아려 가면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절기 때마다 풍성히 감사의 현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답은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아니기도 한데 맞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과 3대 절기를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이거는 주보에다가 써놓으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의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것을 장차 올 곳에 무엇에 불과하대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림자보다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림자들은 신약시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먼저 안식일부터 얘기를 할게요.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시대 안식일은 언제냐면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그때는 토요일날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밤까지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지금 안 지켜요. 대신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주일을 다른 말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공원에서 전도할 때 제치길 안식교회 교인을 만났다고 했죠. 제가 바움교회 목사입니다 하고서 딱 전도지를 줬는데 딱 보고 첫 마디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세요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제치길 안식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하고 제가 웃어 넘겼고 딱 바라보니까 이제 딱 알고서 가셨어요. 그분은 다행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요,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로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려 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림자는 필요 없다니까요. 실체가 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승리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절기 역시 장차 오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3대 절기도 역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아까 처음에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제가 뭘 표기해놨죠? 성회로 모였습니다. 절기들이니까 다 모여야겠죠.
자, 성회로 모였는데 이게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저도 이번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찾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회가 히브리어가 뭐냐면 미크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미크라가 어떤 뜻이 있냐면 예행 연습이란 뜻이에요. 성회로 모이는데 예행 연습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예행 연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오실 실체가 되시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리면서 예행 연습으로 성회로 예배로 절기로 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매년 무엇을,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처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한 가정을 위해서 죽은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정마다 한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발랐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패스 오버해서 유월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죠? 유월절. 금요일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마치 문지방과 물설주에 피를 발라야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목숨이 일각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찢겨질 몸과 자기의 흘릴 그 피를 영원토록 기념하라.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 세상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이 그분이 진짜 실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림자는 다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고 피를 바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진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주님의 날, 주의 날을 지키고 그분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매년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시대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 절기들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안식일 살펴봤고 유월절 지금 살펴봤죠? 두 번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림자로서의 역할, 실체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오순절, 오늘날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불의 혀처럼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날을 성령 감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과 같이 맞물려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절기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수장절의 의미는 1년의 농사물들을 모으는
날입니다. 수장절이 뭐냐면 다 게더링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1년 동안 곡식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초창기에는 보리를 추수했죠. 상반기에. 또 하반기 시작할 때쯤 되면 밀을 추수했죠. 그런데 수장절 때는 보리, 밀이 아니라 모든 과일, 곡식, 채소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었어요. 그 수장절의 의미가 오늘날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했죠. 초막절, 장막절. 왜요? 광야 시대 때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살고 이동하고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광야에 텐트 치고 초막을 짓고 하루하루 삶에 이동을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느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 주변이 무슨 뭐 글램핑장 같아요? 아니요. 뒤에 빌라 보이십니까? 자, 이거 옆에 뭐가 있죠? 아파트예요. 자, 이것도 옆에 길가, 차도 옆에, 아파트 옆에 공간만 있으면, 초막절이 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수장절이 되고 또 장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나와서 작은 평소 한 3평 남짓 때는 초막, 움막 나무 같은 거, 그리고 위에 나뭇가지를 딱 펼쳐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기서 먹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예요. 7일 동안.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저 마지막 사진은 뭐냐면, 저거는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인데도 초막절 지키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레스토랑 한편에다가 초막절 음악을 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 또 식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손님들에게. 자, 저 초막에 들어가면 뭘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할까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지, 우리를 입히셨지,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아니,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거를 대대손손 계승해 오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구약시대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안식일 대신 오늘날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시고 이기신 날을 지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 대신 오늘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구약시대 맥추절, 오순절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 강림을 지킵니다. 구약시대 수장절이 아니라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돌봐주신 그 은혜들을 낱낱이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아하, 과거에 날 도와주셨지, 그때 돕는 손길로 날 채워주셨지, 그 아픔을 견디게 하셨지, 기억하라는 거. 기억.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일 출애굽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이제 40년을 다 돌고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목전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다면, 신명기 16장의 명령은요,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31장, 아까 잠깐 읽었었어요. 31장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냐면, 출애굽을 막 시작을 했어. 이제 막 아무것도 몰라. 출애굽을 막 시작한 그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초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지금 초막을 짓고 있는데, 초막을 또 지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었는데 그 옆에 작은 초막을 또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념할까요? 아까 성회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행 연습이라고 했죠.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뭘 기대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행 연습이죠.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초막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죠.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3대 절기는요, 그래서 오늘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찰절, 단순히 감사와 기억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끝나는 날이 베풀어 주실 거야. 영원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거야.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1년간 보살펴 주신 은혜에 넉넉히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들을 헤아리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뜻깊게 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